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2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을 반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다시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시작. 새해에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2022년도 우리 순복음 주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를 바라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2022년도는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서 오늘 또 우리 권사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이러한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집에서도 이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은혜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넉넉히 그런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맞추어서 예화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영국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시간에 나오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특별한 상황에 목사님이 나오지 않으시면 장로님이 한 5분 정도 그 시간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장로님이 대신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나오지 않으셔서 그냥 모두가 멀뚱멀뚱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좀 앉아 있는데 조금 후에 그 구두 수송공을 하는 직업을 가진 어떤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예수만 바라봅시다 라는 설교를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지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만 계신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기뻐도 슬퍼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날마다 거울을 보듯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심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일어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설교를 떠듬떠듬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다른 분들이 저게 무슨 설교야 라고 하면서 킥킥거리고 웃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아주 얼굴에 실망의 빛을 역력히 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답답하니까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어린 스펄전이라는 어린 사람이 그 회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설교의 대가, 설교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위대한 설교의 한 획을 그은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자기 어린 시절에 이 구두수송공을 하는 직업을 가진 이분이 나와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라는 걸 떠듬떠듬했던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자기가 평생 설교를 들었어도 이만큼 은혜가 된 설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설교자로 자기가 마음을 먹었던 것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킥킥거리고 웃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던 이 상황에 그 어린 스펄전 한 사람이 엄청난 그런 대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런 그 상황이, 이때 이분이 했던 이 설교가 가장 은혜스럽고, 그리고 이 설교를 모토로 해서 자기도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영국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긴단한다고 하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떠오르시는 것처럼 영국 하면 꼭 빠뜨리면 안 되는 분이 누구냐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설교에 그래서 황제라고 불릴 만한 이분이 어디에 은혜를 받았느냐? 이 평범한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이건 저는 그냥 쭉 매끄럽게 읽었지만 나와서 설교하신 분들은 그분은 떠듬떠듬 이렇게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뭐였어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같으면 이 설교 할 수 있죠. 죽어도 살아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 자기 전에도 이러면서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 이런 일들인데, 이 설교가 그렇게 은혜됐다라는 이 예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2022년도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 특송의 620장 그 후렴 부분에 보면 뭐를 굳세게 하라? 예? 믿음. 예, 그 어떻게 제가 이 표현을 말씀 본문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2021년도 첫 번째 특송의 그런 620장인 이 믿음 굳세라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런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절 여러분들 띄워주시면 하반절 맨 끝에 보면 어떤 단어가 딱 들어와요? 예? 경주라는 단어가 뜨려. 그래서 이 12장의 설교를 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들으냐면 신앙생활도 경주, 올림픽 선수들이 경주하듯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많지만 특별히 마라톤, 그 장거리 42.195를 달리고 있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를 비유로 하여서 믿음의 경주는 그런 신앙은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이제 이 경주를 비유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알고 계시지만 마라톤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유명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메달을 따고
그런 그 면류관을 쓰게 되는 이러한 올림픽의 꽃하면 뭐지요? 네? 마라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는 그 경기장을 일부러 가야 되고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지만 그 마라톤 경기는 길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지역이나 뭐 그 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길가로 쭉 나와서 목적지, 최종 목적지인 스타디움까지 그냥 줄을 서서 앞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 뒤에 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응원해주고 있는 거죠. 박수 쳐주고 어떤 분들은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뭐 화이팅 해주고 하는 이러한 거. 그런 그렇게 길가에서는 환호해주는 응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들은 이제 그들이 그런 4년 동안 아니면 평생 그들이 준비했던 마라톤 훈련 경기를 이제 그런 본 경기에서 하고 있는데 출발은 모두 다 1등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달리다 보면 뭐예요? 지치고 처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갈려지고 있는 이러한 것. 그래서 선두 그룹은 몇 명 되지 않고 중간 그룹 그리고 하위 그룹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은 1등이냐 2등이냐 이걸 가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은 신앙의 경주입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나눌 때 무조건 1등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그 목적 지점을 모두가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넓게 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2022년도 우리 교회 주신 이 말씀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모두 다 열심히 하여서 다 통과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렇게 마라톤 경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지으면서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그 세상의 마라톤 경기를 할 때도 응원해주는 누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지 않아도 그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처럼 1절의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뭐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마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이제 2022년도 1월 2일 우리가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금년 안에 이제 마지막 12월 말일까지 믿음의 그런 경주를 하며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마치 마라톤을 뛸 때 주변의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 해주냐면 똑같이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그 경주를 할 때 구름같이 둘러싼 구름같이라는 건 적은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이에요?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으쌰 으쌰 힘내 힘내 라고 해주는 응원 그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므로 라고 시작한 이 그 1절 첫 번째 그런 그 접속사가 11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은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인지 아세요? 믿음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장이라고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이죠? 사랑장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 안에는 구약의 최초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열거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하면서 이름들이 다 열거돼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름들은 열거되지 않았지만 선지자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11장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허다한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오늘 이제 2021년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특별히 2022년도 1월 첫째 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요? 이런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할 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응원해 준다?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해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응원해 주지? 라고 한다면 누가 응원해 줘요? 내 옆에 있는 뭐 목사님이나 뭐 주변에 권사님이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이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하면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 유명한 그 대단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보내실 때마다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할 거야. 그런데 가장 먼저 내가 힘이 되고 그래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우리를 그 대단한 11장에 보면 엄청난 성경 구약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라고 뭐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보이진 않아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음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법을 지금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기 전에 마라톤 선수가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드디어 경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마라톤 선수가 뭐를 입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추리닝 입고 그냥 반바지나 이런 티셔츠 입고 보통 뛰나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마라톤 선수 국제 경기 막 정말 상위권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대체적으로 모든 그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입으셨는지 머릿속에 기억이 나시나요? 상의와 하의, 그 다음에 뭐만 해요? 운동화. 이거. 근데 이것이 그냥 집에서 아무나 신던 운동화, 그리고 집에서 입었던 그 반팔과 반바지 이런 거 입었나요? 그게 아니라 바람의 저항이 덜 받고 내가 뛸 수 있는 42.195가 엄청난 긴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옷이 무겁거나 이런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냥 가장 최적의 비싸더라도 좋은 운동화와 가장 가볍고 그리고 그런 좋은 오랫동안 달려도 발이 피곤하지 않고 몸에 이 걸치고 있는 옷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입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올림픽 선수가 또 뭐 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달리기 시작해요. 달리기 시작할 때 초반에는 다들 의기양양하고 다 좋은 컨디션으로 달려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한 3분의 1 이상 좀 달리고 나면 이제 서서히 체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지고 더군다나 더 떨어지는 건 이제 막 언덕을 만났을 때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겨내야 되는 이런 모든 상황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이 뛸 때 우리는 안 뛰어보았지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프 반만 일반 사람들은 반만 뛰기도 하고 10km만 뛰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42.195는 말이 그렇지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며 나는 그럼 영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마라톤 선수가 가장 가벼운 바람의 저항에도 그런 받지 않는 그런 운동화와 그리고 옷을 입는 이러한 아주 가장 가볍고 최적의 이러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들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우리에게 이 무거운 것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이 생기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붙들어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현실에 이러는 것들이 나를 자꾸 얽매이게 하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묶여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못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거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는 계속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죽을 죄나 무슨 그런 사회적인 법이나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고 하는 건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어떤 일들이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할 때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뭐 게으름, 탐욕, 욕심,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마치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다 신뢰하잖아요. 때로 그 부모가 무능력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아이는 그냥 믿어주고 그 부모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염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이러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염려는 마음을 나뉘우는 이러한 것. 근심, 좌절, 낙심, 사단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래 사단들도 막 응원하고 그래 한번 잘해봐 해줄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죠. 믿음의 경주? 지금처럼 이유와 그리고 사건과 여러 가지 핑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경주할 수 없을 모든 상황으로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다면 이것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누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꾸 내 안에 이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데 자꾸 발목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 나가, 근심 다 제거해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나가야 돼요. 그분이 환경이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자의 모습, 각자의 형편, 각자의 상황으로 계속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이유와 합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멈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찬양처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차단하고 나를 막아버리는 걸 자꾸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누구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나를 자꾸 죄로 묶어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진전하지 못하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꾸 제거시키고 또 제거시키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면 자꾸 제거를 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딱 한 단어, 뭐가 중요해요? 인내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달 때, 혼자 달릴 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누가 뭐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뭐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철저히 외롭고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그 선수에게, 모든 선수들도 필요하지만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냐?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나 할 만큼 했어. 나도 시작은 해봤어. 나도 이렇게 해봤어. 이거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달려가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의 경주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내예요. 나에게 첫 번째는 나의 그 달려갈 수 있는, 경주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나를 괴롭히고 억누르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였으면, 저기가 딱 몇 킬로가 되고 딱 저기가 목적지라고 눈에만 보였으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된다?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늘 가장 중요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러면 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이분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믿음의 경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가? 이 앞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 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아르콘이라고 해서 시작하다, 창시자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창시하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창시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이라는 단어는 완성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야.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고정하다, 주목하다. 뭐가? 우리의 눈이 이 예수를 향하여 주목하고 고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쳐다보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목해서, 집중해서 시야를 다른 데 둘지 말고, 곁눈 팔지 말고 이분한테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게 참 그냥 쳐다보라는 소리구나, 노뱀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보면 이게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 감추인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 눈을, 시야를 고정시키고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뜻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달려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뭘 위해서 달렸는데? 나 이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열심히 나도 신앙생활에서 달려왔어. 뭘 위해 달려왔는데? 믿음의 경주를 위해 달려왔어.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그 장애물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를 계속 짓누르고 묶어 있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조금 더 해보려고 하면 이미 이제 인내가 없어지고 지쳐버리고 포기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러지 않을 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완성하신 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뭐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는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이제 22년부터 출발점 딱 스타트를 시작하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물질로 여러분들을 장애물로 만들고, 건강에 그런 장애물을 만들고, 자녀를 통해서 또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포기하게 만들고 제자리 걸음 만들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자꾸 처지고 없어지고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고 정말 미랄 같은 믿음이 없을 때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키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굶으셨어요? 안 굶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말이 40일이죠. 사람들 중에서도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강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에 이끌려서 그런 금식 기도하셨던 이 모습, 이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틈만 나면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것뿐인가요? 사람들에게 병든 자 고침을 고쳐주고, 그리고 문제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가락, 비난, 수모 이런 것들이 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마다 예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예수만 바라볼 때 내가 없었던 믿음도 생겨나가고, 내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있던 믿음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던 그 상황을 다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는 누구를 말해요?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하나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사셨다가, 이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저건 저주야, 저건 이제 다 끝났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그런 교주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여러분들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이 길을 누가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일들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하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런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이 십자가 사역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셔요? 앉으셨다.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수가 차고 이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에 뭐를 해야 돼요?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늘 해야 되지만 특별히 2022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스톱이 되고 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올스톱했던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2022년도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이제 종식이 안 된다면 함께 마치 감기 백신 맞히는 것처럼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생활하는 사람은 생활하고 또 뉴스에 보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 실내에서는 뭐도 벗는다? 마스크도 벗는다.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들으셨나요? 아시죠? 실내예요? 외예요? 예?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마스크도 벗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도는 이제는 더 이상 2020년처럼 21년처럼 모든 것들이 차단하고 막고 올스톱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나가다가 조심하고 백신을 맞으며 나간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2년 동안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되었다면 2022년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이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이제 하나 정리하고 또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려라? 죄를.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자꾸 장애물이 생기는 것들은 뭐 해라? 벗어버리고 제거시켜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분을 향해서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누가 응원해 준다고 했어요? 예? 누가 응원해줘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영적인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2022년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때 나에게 뭐가 생긴다 자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오늘 아침에 특성도 하고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서 사실 더 많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산 우리의 그런 모델 같은 예수님이 당연 주인공이지만 그렇게 산 사도 바울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너무나 해당이 잘 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에 경주하는 모든 우리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줄 것이다라는 약속,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사도 바울 그 이전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다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낙오되고 주저앉고 멈추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만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오늘 이 말씀 누가 응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2022년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나가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성령님 좀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경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내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수거금 주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넓은 의미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2022년도 우리 수거금 주님의 교회 이 말씀을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뒤따라가며 그렇게 아버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가장 먼저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열심히 그것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이룰 때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예수에 주목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인내로서 경주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한 해 정말 잘하였다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이 모든 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늘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말씀이 각인되고 그리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어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자꾸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종착지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를 집중해서 그리고 그 시선을 그분께만 둘 때 믿음이 더욱더 생겨지고 확고해져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